구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방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풍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이방인에게 끊임없이 선포했고 전했던 종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복음의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가운데 만나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사명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륜은 이 계획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는 이 계획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계획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을 얻어서 구원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비밀이 과거에는요, 이스라엘에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은 생각할 때 개나 돼지 정도로, 이방인들은 필요 없는 존재다. 그리고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좀 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방인을 향한 그 구원의 그런 은총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인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를 볼 때, 이방인들을 볼 때 정말 지옥에나 떨어져서 정말 그 불쑤시게 할 정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하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분의 구원과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신자들에게 증거되길 원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 그 사명을 맡은 자이다.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거나 또 불신자들을 대할 때 무시하고 멀리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죄의 습관이라든가 나쁜 잘못된 행실은 피해야 되죠.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인된 내가 그 1만 달란트에 빚진 죄인이 그 죄를 탕감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해서 사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방인을 향한,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분의 마음을 갖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들은 실제로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았어요. 주님이 메시아로 유대 땅에 왔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사실이 있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숨겨져 있는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의 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 가고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이방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예전에는 주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멀리했잖아요. 그 구원의 메시아를 거부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려지고 있고 또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후에는 주님이 오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요한서신을 기록할 때도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금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정말 마지막 때 중에 그 말미의 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이방인의 수가 차면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께로 돌아온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요, 그것을 볼 때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 지금 문 앞에 와 계시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경도는 교회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란 말은요, 천사들을 말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을 말해요. 이 천사들까지도 이 복음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륜의 비밀이 어디에 있나?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의 복음의 경륜의 이 비밀을 맡아서 우리가 주님이 증거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되면 천사들도 알고요,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 경륜의 복음의 비밀을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시요.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영적 방황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만 기뻐하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천하 영혼보다 그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을 오늘 우리가 맡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이 교회가 가지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비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게도 상급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상급이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내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증거가 돼야지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닫혀서 내 안에 나만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분, 천사들도 기뻐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나에게도 상급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상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이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데 두 가지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구원의 백성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고 그 믿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하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요, 말 그대로 은혜가 있는 보좌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보좌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내가 완전하다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실수투성 베드로처럼요, 허물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어야 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것이, 우리의 그 허물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해 받은 죄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받을 죄가 아니면 용서를 다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의 삶을 살려면 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뜰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주님의 뜰 안에 거하는 자,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분을 가까이하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빌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은 늘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늘 주님 가까이 할 때 은혜를 입고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를 한 번씩 뵈러 갈 때면 어머니가 용돈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어줘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용돈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어주는 그걸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그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또 평탄한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환난에 대해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바울은 환난 받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낙심치 말라. 낙심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쳐가는 당연한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환난은 물론 겪기 힘든 일이에요. 누가 환난을 당하고 싶겠어요? 누가 고난 가운데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되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안 들어갔습니까? 바울은요, 40에 하나 덜한 매를 정말 5번이나 맞고 여러 가지 환난도 경험하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누가 자유가 없는 그 감옥에 갇히길 원했겠어요? 누가 고난당하고 누가 매를 맞고 정처 없이 정말 배를 굶주리며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런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의롭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 다닐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직장 다니는 동료들이 와서 그러죠. 술 마시자요. 술 마시러 가자고. 그러면 거부를 하면은 따돌림을 당하기도 해요. 주일날 놀러 가고자 말하면 저 주일 오늘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유도리가 또 없다고 말을 해요. 뭐 교회 신앙생활이 다냐? 직장생활 하려면은 좀 유도리가 있어야지.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상사나 사장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할 때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 시선의 눈총을 따갑게 받아요. 여러분, 초대 교회 로마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는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갇히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이 다니엘도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살려고 하면은 이 마귀 사단은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런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주님은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성도예요. 골고다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 사는 성도는 끝내 그 길을 걸어서 끝내는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기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현재 그 당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기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요, 그 하늘의 문이 신령한 세계가 열려서 그 하늘의 귀한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땅의 것들, 우리 이 땅에서 뭐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요, 이 땅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자기가 가졌던 학벌, 자기가 가졌던 지식, 자기가 가졌던 배경,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였어. 왜? 하늘에 정말 귀한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표대를 삼아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다름질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내가 잘되고 또 많은 부유를 내리고 또 힘을 갖고 명예를 높이고 그런 삶이 달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의 인생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그 영광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고 환난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또 인정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는 그 시험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어요. 요셉도 그 노예 고난의 삶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여러분 얻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또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앞에서 낙심치 마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담대히 다람쥐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이 더욱더 복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